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예레미야 4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단잠에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며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왕성의 권속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오늘을 살아갈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소원과 간구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손길 있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 가운데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공급의 은혜, 채워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새겨져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말씀이 생각나고 실천되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주하신 집사님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는 문제나 사람 또 세상의 손해와 이익 등 우리를 유혹하거나 시험에 들게 하고는 합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참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세운 그 유다 총독 그다랴를 이스마엘이 죽이고 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 중에 요하난을 필두로 하여 요하난이 또 그 이스마엘을 추격하여 이스마엘이 포로로 끌고 갔던 유다 백성들을 다시 구해 옵니다. 그리고 총독과 곁에 있던 바벨론 군사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보복을 할까 두려운 나머지 애굽으로 망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남은 유다 백성들 중에 가장 그 선봉장은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지금 이 요하난과 그 남은 유다 백성들의 눈에는 애굽에는 전쟁이 없고 양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장소의 최적의 그 장소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나는 베들레헴 근처 게롯 김함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신들의 갈 길과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달라, 그리고 보여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요한나를 필두로 한 남은 유다 백성의 무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열흘 동안 이제 조용히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열흘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길지만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그리고 남은 유다에 살아라. 그들이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으시고 세우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칼도 기근도 없다고 너희들의 눈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여겨지는 애굽으로 도망하고자 한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그 칼과 기근이 너희들을 따라가서 오히려 너희를 죽일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강하게 말합니다. 요한 안의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생각과 계획에 동의해 주시길 원했습니다. 자신들이 이집트로 떠나는데, 강대국 이집트로 떠나는데 자신들이 떠나는 그 합리성을 정당화시켜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받을 것을 믿고서도, 예레미야가 어떤 말씀을 할 것인지를 알면서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의지를 보였는데 사실은 이들의 진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계획과 정반대되는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받은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요한한 무리가 원했던 것은 자기들의 결정에 동의를 원했던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북의 지도자였던 링컨에게 한 지휘관이 찾아와서 대통령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지도자이시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좀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다네라고 말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결정을 동의해 주시고 서포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확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이미 결정을 해 놓은 다음에 하나님께 사인을 맡으러 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는다면, 내 생각이 맞지 않는다면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내려놓는, 포기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절박한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지 간에 순종하겠다라고 다짐하고서 끝내는 연약함과 내 고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때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다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짐은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은 합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 가운데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의 그 선택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결국에는 내가 좋을 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해 주십니다. 당장 손해와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 없이 순종하는 우리 왕성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백성이 했던 말을 상기시키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순종하겠다고 했던 말이 실상은 그들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속인 것임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아멘. 요새 흔히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답정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애굽으로 가기로 다 정해놓고 남은 요한한 무리는 마치 기륭을 점치듯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자신들은 그걸 기도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했는데도 순종하지 않았고 그들이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너희들 그렇게 애굽으로 가려고 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저는 21절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앞에 나온 이 도무지라는 형용사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도무지. 너희가 도무지 순종하지 않는다. 한 번, 두 번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 몇 번을 이야기해도 100번을 이야기해도 아마 순종하지 않았을 것이다. 도무지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주 가슴을 치며 한탄하면서 그렇게 남은 유다 백성들, 요한한 무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예레미야와 이 유다의 남은 백성들, 요한한 무리와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은 형편과 자기 기준에 따라 말씀을 곡해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사람이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자기가 자기 머리로 재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따라 말씀을 왜곡하면 늘 현실 문제에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늘 현실에 비추어 말씀을 막 바꾸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성도들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형편을 따라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딱 신뢰하고 말씀으로 현실을 재해석하고 말씀으로 현실을 다스려 나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답정너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죠. 목사님, 술 마시면 지옥 가나요? 이런 것들. 자기가 이미 다 정해놓고 와서 그 자기의 그 주장에 동의해 주길 바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가 이미 다 정해놓고 와서 불신자와 결혼해서 내가 전도하면 되지 않나요? 내가 그 가정 다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않나요? 본인도 꺼름직한데 목회자에게 와가지고 그걸 뭔가 이렇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그 지지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현실을 따라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현실을 따라 말씀을 왜곡하지 말고 말씀을 딱 중심축으로 삼고 말씀으로 현실을 재해석하고 말씀으로 현실을 다스려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실제 역사도 살펴보면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흘러갔음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출생했던 BC 650년경은 아수르임이 정점에 달해 있었던 때였죠. 그러다가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은 BC 626년에 아수르는 와해되었고 새로운 신흥 강자였던 그 바벨론, 애굽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애굽도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하게 되죠. 그때 유다도 바벨론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었고 바벨론에 저항하는 시드기야 왕으로 인해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고위층과 지식층에 있던 많은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1차, 2차, 3차로 끌려가게 되고 하류층 사람들만이 유다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지금 애굽으로 또 요르단으로 막 도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애굽의 힘을 약화시키고 바벨론을 회초리를 들어서 유다를 치게 하신 것은 유다의 범죄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을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하셨던 것이죠. 역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이집트를 의지하고자 하고 이집트 가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야, 우리의 안전을 이집트가 보장해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이집트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처럼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안의 무리, 남은 유다 백성의 무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안전과 힘과 안정은 이집트에 달려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진정한 평안과 안전, 참된 그 안정은 어디에 있을까요? 참된 평안과 안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평안은 전쟁과 기근이 없는 곳이 아니라 기근과 전쟁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그곳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 앞에서 우리에게 당면한 그런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그 문제만을 속히 해결하기 위하여서 세상의 방법을 찾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인간의 지혜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내 고집과 계획을 꺾어 놓을 때 평안과 안전이 그리고 안정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평안과 안전은 내가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결단할 때에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평안과 안전과 안정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평안을 찾고 안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우리의 삶의 태도를 고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정해놓은 답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가장 큰 안전은 눈에 보이는 영향력, 세상의 어떤 그 큰 권력, 그 거대한 세력들,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어떤 물질,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따라갈 때에 평안과 안전과 안정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따라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순종하고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는 왕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내 뜻을 정해놓고 정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가장 큰 안전은 눈에 보이는 권력이나 어떤 물질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번 한 주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3대 비전의 성취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의 목회사역과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또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차원 전면교회과 어하나와 정령교회 부흥을 통하여 미래의 여호수아의 세대가 불일듯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또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에 있는 또 성도들을 위하여서 또 가지고 나온 마음의 소원과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